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방송의 육관에 관계없이 예배를 얻게 도와주시고 내 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데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슬픔 있는 가정들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옵고 낙심한 성도를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오며 우리 심령 정결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문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헬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동소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신약 복음서를 쭉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신약도 마무리를 해가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거는 문학 형식에 따라 나눈 신약 성경의 분류입니다. 크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나눕니다. 서신서 안에는 바울의 선 바울 서신서와 나머지 사람 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겠는데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 뒤에 있는 서신서들이 다 특별히 바울 서신들이 사도행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문화 형식에 따라 나눈 것이고 오늘 우리 가진 성경 이렇게 이 문화 형식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별로 신약 성경을 구분하면 크게 세 부로 나누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 두 번째 성령 시대 1, 성령 시대 1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 2는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따른 성경은 복음서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속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밑에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가 성령 시대의 교회 시대에 해당되겠는데 약간 복음서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 시대 2,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해가 덜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서신서들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한 성경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참고로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성령 시대입니다.
처음 말씀드릴 때 신약 성경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난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복음서는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성사하실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다 다루고 있는 게 복음서죠. 그런데 복음서가 한 권만 있으면 읽기 수월했는데 네 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네 권이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잘 배열되는 건 아니고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성경을 보는 대상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까운 족보도 있고 또 구약 성경 인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구약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장수도 16장밖에 안 되죠. 그리고 뭐 족보 이런 거 다 빼고 비유 이런 것도 잘 없고요. 대부분 다 예수님이 하신 일, 행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한테는 족보라든지 구약의 인용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냐. 이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딱 펼쳐놓고 이걸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순서로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나중에 우리가 지금 성경 1독을 이제 시작할 때인데 그 성경 1독을 보면 시대 순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있는 성경 순서도 바뀌더라도 이게 시대 순서로 가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서 도움을 입을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볼 이 이제 성령 시대 크게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시대로 연결되는데 성령의 시대도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 시대, 또 하나는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성령 시대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주도적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시대 일로 속에 있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절인데 이 사도행전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는 역할이 성령께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성령 아래에 있는 시대다. 그래서 성령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쓴 편지글들이 13권 혹은 14권이 되는데 이것은 다 사도행전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지만 다음에 공부할 때는 그 사도행전 사이사이에 이 서신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이 서신이 왜 기록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는가 하는 것들은 사도행전의 역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딱 펼쳐놔야 돼요. 하나는 서신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펼쳐놔야 되고 또 하나는 지리죠.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건 다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서 그 지명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 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복음이 온 세계까지 전파되는 그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 액트 29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28장까지 기록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가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은 닫히지 않았다. 아직도 열려있다. 이런 표현으로 액트 29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로 나누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혹은 어떤 데는 15장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아무튼 1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확장돼 가는가 하는 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아무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명령을 주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는데 그 증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돼 가는가 하는 점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가 바로 선교시대 13장에서 28장까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교회 시대에서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된 교회 역할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라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13장이 넘어가면서 주도적인 역할하는 사람이 좀 바뀌죠.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고 또 그 중심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안 죽냐고 사람이 안 죽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각 시대마다 그 역할을 따라서 교회와 또 개인들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면 좋겠고 우선 오늘은 교회 시대를 살펴볼 텐데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의 탄생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기다리라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죠? 120명. 그 120명에는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했죠. 자살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된 빠져버린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 제비 뽑아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matthea죠. 그래서 12명의 숫자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오순절 날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모양이 있거나 형태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확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형상으로 왔죠.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신데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바람은 임의로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임의로 불죠.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성령에 정하신 때에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조용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임이라고 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첫 번째라는 증거가 뭐인가 하면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주신 언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외운 언어가 아니고 성령이 주신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최소한 13개 이상의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그걸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역사죠. 딱 뭐가 비교되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온 지역을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안 흩어지죠. 우리가 왜 흩어지냐? 모여 살자. 그래서 세운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높이 쌓고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쳐 살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한 개 언어 쓰는 것 같은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여러 수십 수백 개 언어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따로따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어 따라서 그런 민족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진 언어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통일의 역사죠. 각 민족과 언어와 또 시대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공동체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이것들은 사실 인간적인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에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 이런 일이 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대낮에 이게 뭔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온 성이 소동하니까 소란스러우니까 그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서서는 모든 사람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고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됐죠. 베드로의 설교는 요약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낮 12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겠냐.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게 제3시라 그랬죠. 제3시는 오전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이 떡이 채가고 그런 일이 있겠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 때 예언했던 시대가 되면 성령이 너희들 임하면 온 남녀 종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정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를 여전히 무덤에 머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아내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 그 죽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다 덜 주어짐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고 세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됐죠.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수가 그날 3,000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3,000명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탄생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산물로 그 결과로 잉태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오셨으니까 성령이 이루셨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성령이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일수록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만드실 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주님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다 그러죠?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급속도 성장.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또 성찬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갖춰야 될 아주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그대로 잘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삶의 속에 드러났죠.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기쁨으로 함께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러면서 함께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삶에서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과 삶은 결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성의 신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럽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행함도 없는데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걸 보여주죠. 말씀을 배우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이런 모든 영적인 삶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돕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으로 그대로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회복돼야 될, 교회가 갖춰야 될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기적과 표적이 막 따랐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사람이 쫓아나가고 이런 일이 막 생겼죠. 그걸 대표적인 예가 3장이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실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좀 뭔가 구걸을 하려고 돈을 바라고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참 도저히 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데 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아무것도 다 나누어 줘도 여러분 사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돕고 막 이런 선을 베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제는 사실은 도덕적인 선에 불과한 것이 거기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구제하고 또 돕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한 구제죠. 복음을 위하여서 거기 하는 것이지 단순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을 통하여서 낳은 사람이 40세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40세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시간에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좀 부드러울 테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노렸겠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 데려다 주죠. 데려갈 때까지 항상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과 가장 가까이 매일매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안에 들은 예배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로 바꾸고 표현하면 교회 오기는 오는데 매주일 안 빠지고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와 기쁨 맛보지 못한다면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다니다가 나 지가 성인이 되니까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나음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뛰어서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낫게 되고 걷게 되는 것도 아주 럭키하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람은 4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잊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된 한 예만 된 겁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베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위기나 어려움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5장에 나오죠. 물론 4장에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는 겁니다. 5장에서 어떤 위험인가 하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 있던 그 교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죠. 뭐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즉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즉사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질을 일부를 감추어 두고 다 인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즉사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만 갖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구나.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성령을 속일 수 없는구나 하는 이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의 경건함을 가져가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하나의 은혜가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은 기를 베풀었던지 사람들이 막 병자들만 있으면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이 다 병자를 막 데려오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로 좀 밝게 말달려고 그럼 나을까 싶어서 사람을 그 길게 눕혀놓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한데 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좋아하고 박수치는 사람은 있지 않죠. 언제나 이걸 고깝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나 성령이 그날 밤에 그를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또다시 여전히 아침부터 성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장 7절에는
또 하나의 위기가 벌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생겼는데 대부분의 사도들은 히브리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걸 본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죠. 사도들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면 전무하고 교환에 구제하고 돈을 일부는 7 집사에게 맡게 된 것이죠. 그 7 집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만 성령과 지혜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분들도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빌립 이런 집사들이 다 뭐합니까? 복음 전가잖아요.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들이 헌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개했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마음 찔릴 것까지 같았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가서 내치고 돌을 던 죽여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믿는데 스데반의 설교하니까 돌을 들어 때려 죽였을까요? 스데반 설교보다는 베드로 설교가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스데반은 집사고 베드로는 사도니까 사도의 끝발이 더 높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오히려 불편히 여기고 이를 갈며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반응이죠. 여러분 스데반과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을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그를 높여서 그리스도 되게 하실 때 구주가 된 사실 그걸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그거죠. 성령이 그 마음 어떻게 갈아부시는가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름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처럼 살다간 이 스데반 같은 사람도 세워지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 핍박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큰 핍박이 났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사도들 그 12명의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도망간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극심하니까 피하게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심지어는 이제 구브로로 막 아프리카 쪽으로 막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흩어진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따른 열정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뭔가 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빌립이죠. 빌립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어딘지 아시죠? 유대 지역 바로 이쪽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른 사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는 방문을 합니다. 진짜 사마리아 그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복음이 역사하는지를 확인하러 가보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들고 믿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봤습니까? 마술장이 시몬이 봤죠. 그리고는 아주 그 전에 빌립 때문에 이 사람도 믿고 빌립을 따르고 있었는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오더니 안수도 하니까 막 성령의 임함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나도 저런 은사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심하게 구속을 했죠. 그 일이 생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지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잘 안 보이나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안 보이는 사마리아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고 가사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에까지 에디오피아까지 여기서 누굴 만난가 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 사람은 아마 예배 드리러 가긴 했지만 아직 마음에 흡족하지도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옆에 마차 올라탄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차근차근 해주니까 이 사람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때 물이 있는 걸 지나가자마자 내가 세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서 세를 받게 되죠. 어쩌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출발점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내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함께 그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게 9장이죠.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지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완전히 거꾸로 뜨리고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시제였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죽은 겁니다. 그렇죠? 죽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라는 사람에게 계시하셔서 너 빨리 가서 그 집가라는 곳에 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하고 그를 살려내라. 그래서 그가 가서 그를 안수하고 살려내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은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사흘간 죽고 사신 것처럼 이 사울 역시 죽고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즉시 그가 회심한 다음에 즉시 그 다메섹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알고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시더라 하는 걸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보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광주리 담아다가 성 밖에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도록 배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자기 이제 개종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교제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꺼려하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 나타나서 그 바울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화해를 시켜서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저게 언제부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저거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 음모가 꾸민 걸 알고는 사람들이 몰래 빼내서 어디로 갑니까? 원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고향에서 지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뭘 했는가 하면 9장 3절 보면 베드로가 온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두 지역을 여기 소개하는 하나는 룻다고 하나는 요빠입니다. 룻다와 롯바가 어딘지를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말고 네. 여기가 요빠고요. 요빠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가 룻다입니다. 룻다 요빠고 다음 나온 지명이 가이사라인데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이 지명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 활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룻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한테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룻다와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요빠인데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의 선행을 많이 했는지 그 많은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게 다비다 다 해준 거라면서 근데 그 여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깨끗이 씻긴 다음에 다락방에 누워놓고는 그 요빠에서 룻다가 가까웠기 때문에 얼른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와달라고. 베드로 가보니까 그 여인이 다락방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일어나서 베드로의 수종들었죠. 그 때문에 이제 요빠, 룻다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까 말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그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새롭게 건설한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또 소아시아나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총독도 거기 살죠. 가이사레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밤에 환상을 보이시죠. 꿈에 말하기를 환상을 말하기를 너 가면 요바에 가면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데려오라고 해라라고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죠.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광주리가 하나 쫙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를 보니까 짐승들이 막 있습니다. 하늘에 소리 나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짐승만 다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죠. 세 번 반복. 베드로는 이 3-4번이 많아요. 그렇죠? 3번 한 다음에 그제 거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욥바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 주인 백부장이 당신 좀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 뭐죠? 두 사람이 올 테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 잔소리하면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꽤 있는 거리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서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막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기절초번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고 놀라며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해 이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 그 마음을 이해하고는 그대 기꺼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여러 사람이 흩어지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북쪽에는 안디옥으로 흩어가게 되죠. 안디옥이 어딘지를 지도 보겠습니다. 아까 다음 지도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안디옥은 상당히 북쪽에 있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아주 북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죠. 거기 몇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 헬라인도 그대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알려진 겁니다.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바나바에서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겁니다. 이 바나바가 보니까 내 혼자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누굴 생각하는가 하면 옛날에 고향 보냈던 바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서 1년 동안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 되죠? 이방성교회 센터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든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이름이 거기서 시작했다 그러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한국에 예수쟁이 이런 말 쓴 것처럼 이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름이 여기서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헤롯이 와 있는데 헤롯이 기독교가 막 불밭이 막 번져 올라오니까 이걸 좀 눌러야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정치 세력이 되면 로마 정부에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손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죠. 누굴 죽인가 하면 야곱을 죽였습니다. 야곱을 죽였는데 그때 그걸 죽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주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 죽이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더 이걸 진압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 그대로 데려나가 버렸죠. 그 때문에 헤롯이 화가 잔뜩 나서 그 감옥 지킨 사람은 다 죽이고 이런 난리법석을 벌였는데 하나님 그를 치셔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러죠. 벌레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위기와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흩어지고 뭐 박해가 있고 이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는 더 흥왕해져 가더라, 더 크게 성장해 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출발하고 성장하고 핍박을 겪으면서 성숙돼가는 확산돼가는 이 역사가 짧게 12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으킨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니까 힘만 쓰고 낙심도 되고 지치는 것이 성령이 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 힘을 보면 이런 일들이 났다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는 건 아니죠. 핍박도 여전히 있고 조롱하는 사람 생기고 안 받는 사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막을 자는 없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흐름에 타면 성령과 함께하면 훨씬 수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개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이끌어갈 때 그게 아름다운 길이고 기뻐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발에 다시 한번 크게 강력히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출발케 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온갖 박해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잘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도 성령의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미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미 비밀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시며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장하고 확장하며 땅 끝까지 복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가셔서 복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소망하옵나니 우리가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이끌을 받기를 원하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